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먼저 앞을 돌아보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1장 13절에서 15절은 빚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 빚은 그리스도께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1장 16절 17절은 왜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나타났는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나타났는가? 왜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하는 능력인가? 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밝히 드러났는데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드러났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불의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행동으로는 다 이렇게 불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18절 첫 번째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앞에 부분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드러났다라고 했습니다.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났으면 무슨 뜻입니까?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비처럼 우박처럼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비가 내리듯 불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하늘에 나타났다는 말은 이제 불의한 자들 위해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보면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이 불의한 사람들과 불경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불경건함과 불의함 그랬죠? 불경건함은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라는 말은 뭡니까?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에 대한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안 지키는 겁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고 불의는 사람들에게 옳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위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이들은 불의 안에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다고 했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소쿠리 같은 것으로 진리를 콱 눌러 덮는다는 뜻입니다. 눌러서 잡았습니다. 뭘 잡습니까? 예를 들면 거북이 같은 거나 물고기 같은 거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콱 눌러 잡겠죠? 뭘로 그렇게 잡습니까? 모든 불의 안에서 진리를 그렇게 콱 눌러서 잡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진리는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막아놓고요. 이들은 진리를 선수라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발이 잡는 데는 한 번도 실수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예.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런 장면이에요. 새 같은 걸 잡을 때 소쿠리 같은 것으로 콱 덮어서 진리를 꼼짝 못하게 눌러놓고서는 알고 있어요. 진리가 있는 거는. 근데 꽉 눌러놓고서는 뭐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이미 나타났습니다. 레디 투 쏟아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저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하느님 아니면 천지신명이시여 뭐 이렇게 다르게 부르죠. 그렇지만 그건 결국 뭐냐면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님, 그래서 하느님 그랬죠. 우리 애국가는 원래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이라고 지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애국가 가사를 지었어요. 하나님인데 나중에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고쳤어요. 그래서 애국가는 원래 찬송가에 있던 거예요. 옛날 초기 찬송가에 있던 건데 기독교인들이 애국 활동을, 독립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런 애국가를 불렀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우리 전통적으로 부르던 하나님이 아니고,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님이다 해서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꾸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처음에 지어진 가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미 이름은 다르게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은 없지만 죽음의 위협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 또 환히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뭐예요? 그것을 소쿠리 같은 것으로 꽉 하나님의 진리를 눌러 덮어서 활동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자기들이 가두어 두었어요. 알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둬두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신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20절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원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환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냐면요, 보이지 않는 속성 그랬죠? 보이지 않는 속성. 언제부터라고 나오죠? 창조 때부터, 세상을 지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뭐를 통해서 그 모든 만물을 보고서 그랬죠. 그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을 보고서 이해되는 겁니다. 혹시 사람이 파리 만들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때려잡은 파리.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파리 하나도 못 만들죠. 뭐 인공심장을 만든다고 하지만 배터리로 움직이는 거지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는 게 아니죠. 사람은 작은 것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과학이 오늘날처럼 발달했다고 해도 우리 생명체의 작은 것 하나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만들어진 것을 보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어 있다겠죠. 깨닫는다는 말은 원래 이게 아래로 본다는 뜻입니다.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들고서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죠? 아래로 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것을 이해하려면 아래다 놓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겁니다. 뭘 알아요? 자연 만물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곤충들도 다 보면은 살 때와 죽을 때를 알고 겨울잠을 잘 때도 알고 참 신기할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은 풀꽃 하나도 어떻게 하면 씨앗을 퍼뜨릴 수 있도록 다 보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연 만물의 작은 것 하나를 볼 때마다
놀랍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영원하신 능력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보면은 영원하신 능력, 또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신성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성이 뭐냐면요, 일반 계시를 말합니다. 일반 계시가 뭐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신성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특별 계시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근데 해가 뜨고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이런 모든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죠? 저절로 진화됐다고 그래요. 뭐가? 처음에 암모니아나 질소나 이런 가스만 가득했는데 그것들이 어떤 열이나 이런 거에 화합해서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는 초기 단백질 물질이 생겼다가 그것이 화합해서 아메바 같은 작은 원시 생물이 생겼고 단세포 생물이 생겼다가 단세포 생물들이 결합하고 진화해서 다세포 생물이 생기고 그래서 물고기가 또 생기고 물고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 위로 올라와서 파충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그러면서 또 네 발을 가진 포유류가 등장하고 이렇게 저절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진화되고 있는 거 있을까요? 혹시 인간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진화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뭘 보고 하는 거냐면요, 화석 속에 있는 거나 이런 오랜 역사 전에 있던 것을 보고 그것을 꿰어 맞춰서 아는 겁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것에서 아메바가 생긴 것은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이렇게 배운 것입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원시 상태 초기 지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가스를 놓고 거기다가 열과 압력과 빛을 쪼여도요, 어떤 작은 물질 하나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죠. 뭘 못합니까?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감각이 딱 하나 있습니다. 촉감입니다. 촉감으로 배웠습니다. 누가 가르쳤습니까?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분이 촉감을 가지고 얼음에다 손 넣고 차갑다는 거 알게 하고 따뜻한 물에 손 넣고 알게 하고 이렇게 만지면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워서 설리반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헬렌 켈러에게 가르쳤을 때 헬렌 켈러가 뭐라고 하냐면 안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미 안다.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요. 네, 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이렇게 본래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똑같은 일을 바울이 하죠.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쫓겨서 도망오다가 배 타고 어디로 옵니까? 아테네까지 도망옵니다. 아테네에서 도망와서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쭉 둘러보니까 온통 뭐 천지입니까? 우상들 천지입니다. 그 우상들을 보고서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여서 아레오바고 광장은 아테네 시내가 보이는 나지막한 언덕입니다. 거기에 광장에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바울이 전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내가 쭉 돌아보니까 너희들 참
종교성이 많다. 이게 뭐냐면 신을 참 잘 섬긴다. 내가 수많은 신들을 봤다. 근데 내가 뭘 봤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도 봤다. 자기들이 아는 신, 뭐 제우스니 뭐 비너스니 이런 수많은 신 말고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재단도 있더라. 그게 누군지 아냐? 내가 그거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온 세상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바울이 얘기하는 아테나 거기에서는 하나님 신만 없고 땅 우상 모든 신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듣고 알고 이 신기한 것을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냐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듣죠. 이게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알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우주 안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해 주셨다라고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는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21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안다면 뭐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 훌륭합니다. 또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뭐예요? 많은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다 헛된 것이고 쓸데없어요. 그리고 이해가 없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글들이 남아있고 작품들이 남아있고 세계 인류 서양 역사의 근본은 그리스입니다. 법의 근본은 로마라고 하지만 모든 시작은 다 그리스입니다. 심지어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철학, 뭐 의학할 것 없이 다 뿌리를 어디서 찾느냐면 그리스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바보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바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23절에서 어떻게 바보가 됐는지 설명합니다. 이 바보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어요? 썩어 없어질 사람이 뭐죠?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죠. 신상들이 대부분. 그죠? 대부분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사람 말고 새도 있죠. 새도 있고 또 네 발 달린 동물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기어다니는 파충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잠깐 있다 썩어 없어질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거를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맞바꿔 놨다는 겁니다. 바꿔 놓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속성이 그래서 세 가지로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내버려 두시니, 또 26절에도 내버려 두셨다고 했고 28절에서도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내버려 둔 것이요 24절인데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마음의 욕정이 뭐죠? 마음의 욕정,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욕정이 더러움입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뒀습니다. 더러움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살인과
간음과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입니다. 이게 더러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의 욕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욕되게 하는 것인데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몸을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24절 끝에 보면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적인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그 수많은 그런 사람의 욕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중에서 동성애를 말한 겁니다.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뭐로 창조했습니까? 다 짝을 이루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둘이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것을 어기느라고 바꿔서 뭐로 바꿔놨어요? 동성애로 바꿔놓으며 자기들은 이게 좋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거 싫다라는 겁니다.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바꿨다는 말에다가 메타라는 말을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훨씬 강조된 표현입니다. 완전히 바꿔놨다는 뜻입니다. 뭐를 바꿨어요?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것은 그냥 바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은 이건 훨씬 더 지독하게 바꾼 거다. 악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최고 악한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게 아니라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이 진짜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뭘 섬겼습니까? 피조물을 섬겼습니다. 창조주 대신에. 여기서 이게 잘못 번역됐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입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창조주에다가 꾸미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인 창조주 대신에 이런 말입니다. 갑자기 하나님 찬양이 뚝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창조주. 창조주가 누구냐? 그분이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말이 잘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바꿔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창조주를 대신해서 피조물을 섬겼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사람과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놨다겠죠? 그렇게 섬겼습니다. 여기 잘 보면은 23절에 우상숭배가 나오고요. 25절에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결국 똑같은 말이죠. 그 중간에 뭐가 껴져 있습니까? 24절에 마음의 욕정, 그 중에서 성적인 부도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숭배의 가장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쾌락, 성적인 부도덕이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욕정대로 하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상숭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이라고 말을 잘하죠. 그래서 23절에서 우상숭배, 25절에서 다른 말로 바꿔서 우상숭배, 24절은 우상숭배의 결과 죄 중에서 가장 핵심인 바로 성적인 음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은요. 정욕이라고 그랬죠. 24절의 욕정과 정욕이 어떻게 틀릴까요? 한국말에서는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바꾸면 이겁니다. 24절은 desire고요. 26절은 passion입니다. 패션. 막 어떤 열정 같은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말은 열정 같은 겁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에틱이라는 그 글에서 이 말을 뭘로 번역했냐면요. 기쁨이나 고통으로 나타나는 감정적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패션이라는 말이 뭐예요? 감정적인 상태인데 기쁨과 고통이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기쁨이지만 그것이 또 고통인데 그렇게 아픈 상태라는 뜻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영혼이 뿌리 뽑혀 아픈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쾌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영혼이 뿌리 뽑힌 상태에서 영적으로 아픈 상태예요. 그러니까 뭘 찾아요? 그 중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핵심이 뭐냐면 동성애와 같은 그런 성적인 쾌락을 추구한다고요. 오늘날도 어때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봐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요, 타고났다고 자꾸 주장하는데요. 의학적으로 유전적이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조상들의 동성애자가 있었으면 그 자손 대대로 계속 어디선가 나타나야 되죠?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영혼이 뿌리 뽑혀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를 섬기고 자기 쾌락을 섬기며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몸이 아픈 그 열정적인 그 상태를 가지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욕정은 일반적인 음행에 빠진 거고요. 26절의 정욕이라는 말은 병적으로 집착하는 상태입니다. 더 강하게. 그래서 26절에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아주 음란한 일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에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서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desire와 passion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태가 이 영혼이 음행에 빠져 뿌리 뽑혀 아픈 상태인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있죠. 그래서 26절에 이런 까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꿨다. 바른 관계라는 말은 자연스러운 사용이라는 말입니다. 역시 바꿨다는 말이 완전히 진리를 바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왜요? 자연스러운 사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몸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근데 여자들끼리 동성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요. 뿌리 뽑혔어요. 아픈 상태 영적으로. 27절에서는 남자들도 이와 똑같이 그랬어요.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남자들이 먼저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렇겠죠. 네. 이 동성애는 그러니까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옛날 기원 전부터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도 합법적인 걸로 이방 세계에서는 인정했습니다. 오늘날만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 남자들도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그랬습니다. 여인의 자연스러운 사용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졌어요. 뭘로 불태워졌어요? 서로 욕정에 불탔어요. 근데 불탔다가 아니라 불태워졌다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예요. 타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타 없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불태우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좋아서 불태우고 있다는 게 아니라 불태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와 남자와의 관계는요, 대부분 이런 겁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문헌에 보면은 로마 시민 또 자유민들은, 남자들은 여자의 역할을 못하도록 금지가 돼 있어요. 법적으로. 남자인 자유 시민들은 남자가 여자 역할을 못하도록, 동성애는 금지가 아닌데 그거는 금지가 돼 있어요. 높은 시민들. 아니, 로마에서요, 일반 시민들이요, 자유민, 노예가 아닌, 종이 아니고, 시민과 자유민은 달라요. 시민은 바울과 같이 특별한 엘리트 계층들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세니터나 연방 하원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또 이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 시민 하면은 아주 고위 정치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자유민은 일반 시민들이에요. 그리고 대다수는 노예예요. 로마 제국이나 고대 그리스나, 왜냐하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노예예요. 그러면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의사든 교수든 다 노예예요. 우리가 노예를 오늘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특별히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다 노예예요. 선생님에서부터 대학 교수에서부터 의사, 이게 다 노예예요. 그러면 자유민이라고만 해도 상당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자 역할을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대부분 종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종들을 괴롭히면서 종들을 동성애의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냐면은 이것은요, 청소년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요. 청소년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할 때, 혹시 아무리 성적으로 동성애가 좋다고 해도 할아버지를 데리고 그럴 사람이 없겠죠. 종이라도. 그러니까 대부분 누구냐면요, 청소년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성적 타락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뿌리 뽑혀진 상태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성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영혼이 뿌리 뽑혀서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들이, 알면서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이렇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갖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인데요, 자기들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갖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고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에 품고 이분이 하나님이야라고 내놓으면서 증명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간직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내 주인이야라고 내놓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타락했는데 어떻게 내나요? 내가 주인이라고요. 아니, 알기는 아는데. 예. 그래서 그런 자기가 주인이 되었을 때 더러운 음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몸, 내 쾌락,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 죄의 목록들. 또 뭘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증명되지 않은 마음 안으로 맞지 않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증명되지 않은 마음이 뭐예요?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놓지 않은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안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막 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29절부터 나오는 게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 채워진 죄들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불의와 악행입니다. 불의와 악행은 짝인데요, 불의한 행동은요,
악한 행동보다는 좀 덜한 겁니다. 불의한 행동은 뭐예요? 잡혀갈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은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 더 악행 이겁니다. 그 다음에 탐욕은 뭐입니까? 탐욕은 욕심만 내는 거예요. 욕심만 내는 생각이에요. 저걸 죽여버리고 내가 저것을 빼앗고 싶다. 이게 탐욕이에요. 근데 악의는 뭐냐면 이것은 실제로 죽일 생각을, 욕심을 내는 것보다 더 나가서 죽일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뭐예요? 죄를 낳는다고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어떤 욕심을 내는 것이고, 악의는 욕심을 내다가 그것을 빼앗으려면 내가 저것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악이에요. 그 다음에요, 가득 차 있어요. 뭐로 가득 차 있냐면, 가득 차 있다는 말은 뒤에 붙어야 돼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 여기 이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시기하다가 죽인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앞에 거와 비슷하죠? 시기하다 죽이는 거예요. 시기는 게 뭐, 시기가 나보다 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간과의 관계들이에요. 계속 앞에서는 개인적인 죄라면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죄는 전부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나보다 더 가지고 있으면 시기하죠. 나보다 더 예쁘면 시기하죠. 그렇죠? 나보다 더 똑똑하면 시기하죠. 집사님이 제일 예쁘니까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시기 안 하죠. 네. 그 시기하다가 결국은 그 시기의 대상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분쟁과 사기와 저기는 세 개가 한 짝이에요. 분쟁은 정당하게 결투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좀 지게 생겼으면 반칙을 하죠. 그게 바로 사기라는 말이에요. 싸우다가 안 되면 반칙을 해요. 뭐 격투기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반칙을 하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세계 챔피언을 이기려고 글러브 속에다 뭘 넣냐면 쇠 같은 딱딱한 물질을 넣고서 글러브를 낀 다음에 그걸 쳐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 죽었대요. 챔피언이 실명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진 않았는데 나중에 자살해서 죽었대요. 반칙이죠. 그게 사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정당한 결투예요. 권투 장갑을 끼고 똑같이 치고받으면서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이 정당한 결투예요. 그게 바로 분쟁이에요. 근데 사기는 그 속에다가 쇠묵치 넣고 장갑을 낀 다음에 그걸로 상대방 얼굴을 쳐서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기예요. 저기는 뭐예요? 그러면요, 속여서 해치는 것이 습관화된 거예요. 이 세 개가 짝일 때는 점층법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정당하게 싸우다가 안 되니까 속여서 해치고 그것이 나중에 완전히 습관처럼 굳어졌어요. 남을 속여서 해치는 것이 아예 습관처럼 굳어진 것이 적의예요.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 다음에 수군거리는 자와 중상하는 자는 이 두 개가 짝이에요. 수군거린다는 말은 문 뒤에서 속삭인다는 뜻이에요. 원래 문 뒤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소곤소곤 거짓말하고 남 중상 비방해서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상하는 자는 뭐예요? 등 뒤에다 칼 꽂는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말로 뒤에서 어떻게 소곤소곤 이렇게 말하면서 말로 해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진짜로 등 뒤에다가 칼을 꽂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남을 해친다는 것이 두 개가 한 쌍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혐오한다예요. 하나님을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왜 혐오하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고 내가 주인이니까, 그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방해하니까 하나님을 혐오한다고. 또 그 다음에 불순한 자는 이웃에게 늘 오만불손해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두 개가 짝이에요. 하나님을 혐오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그 다음에 이웃을 싫어하는 것이 불순한 자예요.
하나님을 모욕 주고 그러니까 이웃을 모욕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는 뭐예요? 자기를 그렇게 높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을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드러내죠. 그게 교만이에요. 자랑은 뭐예요? 그거를 말로 떠드는 거예요. 예, 나 이렇다. 그래서 엄마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불순한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음에만 있는 건데요. 오만한 자는 그것을 행동으로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로 떠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것을 꾸미는 모략꾼, 이런 말은 악한 것을 발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것을 계속 생각해서 발명해내요. 새로운 악을. 그리고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에 순종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어느 사회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부모를 거역하는 놈들은 사람같이 안 여겼죠. 옛날부터. 동네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리 돌린다고 해서 동네에서 돌리고 망신 주고 때리고 막 이랬어요. 옛날에도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고 가장 막가파가 바로 아무리 나쁜 놈도 지 엄마 지 아버지한테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예요. 악한 것을 발명해내고 부모를 거역한다면 이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악한 게 없어요. 계속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매한 자는 자기 자신의 이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떠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이해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뇌가 비었고요. 바보예요. 그 다음에 짝을 이루는 말은 뭐가 없냐면요, 함께 세운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신의가 없다는 말은 함께 세우는 게 뭐예요? 함께 가서 돌무더기를 쌓으면서 너와 내가 이렇게 약속하자 하는 것이 함께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옛날에는 돌로 많이 세웠죠. 돌로 기념물을 세우고서 돌탑을 쌓으면서 너와 내가 이 돌을 보면서 약속을 지키자, 이런 뜻인데 그게 없는 사람이라고요. 자기에 대한 이해도 없고 남과의 신의도 없다는 거예요. 함께 언약을 세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없다는 것은요, 4개가 다 31절은 다 없다는 거거든요. 31절은 4개가 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 영어에도 A자가 붙어 있는 것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영어에서 A자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으면 다 없다는 뜻이 영어에서요. 그리스어에서도 알파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으면 어떤 단어에 알파가 붙으면 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해가 없다, 이게 원어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함께 언약을 세울 때 세운 물건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뭐가 없어요? 스톨게가 없다는 거예요. 스톨게가 뭐예요? 사랑, 아가페, 스톨게 뭐 이런 거 말하는 사랑을 말하는 단어예요. 근데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건 무자비하는 것은 자비가 없어요. 용서가 없다. 자비가 없어요.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자신의 쾌락을 쫓는 음행에서 시작해서 결국 죄악의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은 용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죠? 우리가 바로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용서할 줄 모르죠. 인정머리가 없고. 인정은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32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 대신 자기를 주인으로 자기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도록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하늘에 불덩어리가 나타났다라고 했죠. 그것이 쏟아지는데 이제 죽어마땅하다고,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왜요?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지 다 알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 뭐라고요?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서 그래 너는 나와 같은 과야. 그래 우리 같이 그렇게 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소리예요. 그런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한다고요. 동의한다고요. 너는 나와 같은 과야. 너는 내 친구야 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요.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죄악된 사람들, 오늘날 죄인들의 속성을 속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성적인 욕구에서부터 이렇게 인간의 모든 마음을 까발려 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잘 보세요. 먼저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라는 것이 1장 16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2장 10절에도 나와요. 그러면 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앞부분과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고 2장 10절에 또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러면 그 중간에 껴있는 게 뭐예요? 1장 16절은 차별이 없는 진노고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 2장 10절에서는 또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도라는 것은 진노도 역시 차별 없이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구원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는데 먼저 유대인에게 내리고 헬라인에게 내리는데 하나님의 진노도 역시 먼저 누구에게 내릴까요? 유대 사람에게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헬라 사람에게 내려요. 왜? 아니까. 알고 그랬으니까. 이 사이에 끼어져 있는 2장 19절까지가 뭐냐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그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샌드위치예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로다 라는 말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진노나 차별이 없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정욕을 따라 분노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마지막으로 인정머리 없고 용서할 줄도 모르는 삶을 계속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서 주인공 이 사람들은 다 이거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도 다 알고 의가 뭔지 다 알아요. 알면서 안 한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다 알아요. 지식으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해서 다 아는데 안 돼요. 행동은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깔고 뭉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바꿔놓고 있는 우상숭배자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지을 때 부부간에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도록 지어주셨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간음이나 동성애를 안 한다고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쟤들 참 보기 좋게 아름답게 사랑하며 산다 이걸 안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남처럼 룸메이트처럼 사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빨리 집에를 갑시다. 예.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뭐 한국에서도 뭐라고 하죠? 묻지마고 한방이니 뭐하고 뭐 애인 없는 여자는 없다고 하고 막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